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탁월한 싱어, 그리고 잘 훈련된 성가대, 완벽한 풀 오케스트라. 우리가 시사감에 불렀던 주기도문 찬송이 비교하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손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 찬양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찬양대가 함께 화답하고 온 우주가 울리는 완전한 찬양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번 찬송할 때마다 누군가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난 오직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 마음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듭 나누게 되는 것은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 아닙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듣지 않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것들 접하지 말고 이런 찬양들을 막 찾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것들이 많은지. 유튜버가 정말 유익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말고 매일매일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더욱 성장하는데 매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사는 게 힘들고 말세다,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엉망진창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생각을 고치시고 저희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고집과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둑의 고수들인 프로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기를 합니다. 떴던 것을 1번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그대로 복습을 하는 셈이죠. 틀리질 않아요. 돌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뜬 대로 복기를 합니다. 보통 바둑 한 판에 거의 400수 정도를 뜨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400개의 돌들을 하나하나 똑같이 복귀해내는 거예요. 일반인들인 우리에게는 기적 같고 경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누가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복귀가 가능하냐고. 어떨 때는 몇 년 전에 두었던 대구까지도 그렇게 복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자 프로기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 중에 읽었던 글 중에 이 말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둔 돌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수 한 수 돌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둔 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찔려옵니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돌 하나를 다루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도 뜻없이 던진 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미나 내기로 두는 바둑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뇌에 찬 뜻을 쌓고 풀어내고 답을 구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 나의 일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특별히 시차 적응이라는 핑계로 일주일을 영 뒹굴었거든요.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냥 그때 닥치는 대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살거나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뜻을 따라 방향을 가지고 도전해 가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뜻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쑥, 부끄러운 질문이 쓱 지나갑니다. 아침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돌 하나하나가 다 기억난다는 말을 통해 성찰해보는 나의 삶, 돌아보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던가, 이것을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일들은 기억 속에 흔적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기억한데 나는 까마득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지만 의미 있게 생각했었던 일, 의미를 두고 시도했던 일들은 고스란히 내 머리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코로 맡았던 향기, 빗속에 스며 있던 냄새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 블라우스에 꽂혀 있던 액세서리까지 다 기억납니다. 의미가 있었거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없이 뱉어낸 말들과 의미 없이 만났던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하고 살았던가 싶습니다. 별 뜻이 없었던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별 뜻을 가지고 한 말 아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그것을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뜻없이 생각 없이 살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바둑 기사들도 한 수 한 수가 다 뜻을 가진 행위라는데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허락하실까요? 아무 의미 없이 역사를 운행하실까요? 뜻없이 우리를 대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였다는 의미,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더욱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데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묵상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 가지 의미를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찾으며 은혜의 깨달음 속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선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구석구석에 임하고 내 생각을 사로잡는 놀랍고 복된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 생각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뭘 궁금해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정말 뭘 알고 싶은 걸까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궁금한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활동을 하기도 전에, 내가 철이 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역사를 운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물줄기가 생기는 원천입니다. 낙동강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섬진강은 어디서 시작되었고요. 우리 그 강 물줄기의 원천이 어느 동네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시작이 됩니까?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뭘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지금 나를 상대하고 계시구나. 아, 내 삶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을 때 여러분 참 신앙의 물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말은 삶의 사막 같은 내 영혼에 물줄기가 흐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와 정반대에 서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우주 만물이 자연이 그 안에 있는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놓아두신다는 사상이에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Deism, 이신론. 다른 말로는 자연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좀 온화한 이신론이 있고요, 아주 강성 이신론도 있어요. 온화한 이신론은 주로 영국에서 시작되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꽃을 확 피웠죠.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창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자연 속에 있는 질서가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강성 이신론은 거의 무신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주의 움직임에 이 자연 만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상체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마침내는 무신론으로 흐르는 과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뜻없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그냥 두셨을까요? 자연 속에 있는 법칙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주님은 그냥 두셨을까요? 자연에 있는 법칙대로 흘러간다, 이게 자연신론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온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걸 아니라는 깨닫는 어느 날이 내 신앙의 원점인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BC와 AD를 가르는 내 개인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뜻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뜻 같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마음에 딱 새깁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얘기할 때마다,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감이 가능하죠. 소통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인격체라는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만나는데, 나와 소통을 하는데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죠? 뜻과 의지와 생각이 일방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의 뜻이 내게로 오고 나의 뜻이 그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만나고 있어서 그는 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의 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뜻과 뜻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증거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일방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인간관계는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긴장과 갈등을 조율할 수 있어요. 긴장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 거죠. 왜 조율이 안 됩니까? 일방적으로 내 뜻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걸 교제를 한다, 교감을 한다, 소통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말은 우리와 그분이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분에게 뜻이 있고 그분의 뜻이 내게로 흐른다는 말이고요. 우리도 뜻이 있어서 그분께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전달할 때 그분이 자르고 막고 안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모자라고 틀려도 그분께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상하게, 우리를 압박하지 않고 자상하게 당신의 뜻을 또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네, 어느 한쪽에서라도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비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달에게도 해에게도 물에게도 산에게도 설명하십니다. 그 뜻대로 온 우주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처음 깨달을 때 매우 신비롭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신비롭습니다. 아침 창문을 열면서 나를 깨우는 엄마가 참 귀찮고 미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침 창문을 여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이 뜻이 있다는 것을 막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아침이었는지. 그날부터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 뜻이 없을 것 같은 미미한 존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걸 못 봤어요. 내 속에 신앙의 눈이 생기기 전에는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보는 이 눈, 저는 시력이 교정 시력이 1.0 겨우 됩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터키 항공을 타고 오다가 받은 스틱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아내와 서로 보자고. 아내가 잘 안 보인다 이랬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볼게요. 아이고, 자기는 보이나? 둘 다 안 보이는 겁니다. 불 밑에 가서 뗐다가 붙였다가 겨우 발견했어요. 이게 올리브 오일에 레몬을 첨가한 거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내식 이렇게 뿌려 먹는, 야채에 뿌려 먹는 걸 줬는데 저는 뿌려 먹었는데 아내는 안 먹고 가지고 온 거예요. 눈이 나빠요. 근데 우리는 이 나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몽골 사람은 시력이 굉장히 밝대요. 다 봅니까? 산 넘어 것 보입니까? 몽골에서 우리나라께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거든요. 내 육의 눈으로 보던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느 날 툭 부딪힙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돈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줄 알았는데 그것 말고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게 응답이 되네. 이 일이 이루어지네.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이 되네. 그런 순간에 기적 같은 삶의 영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흑백에서 칼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이 찬란한 컬러풀한 형편이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이전에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가 예를 들고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마치 깨끗한 유리문을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줄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깨끗한 유리문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죠. 여기 뭔가 있구나. 꽝. 아프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엇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갔거든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갔거든요. 육의 눈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갔거든요. 근데 부딪히는 거는 꽝. 이건 뭐야? 이거 안 지나가지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 계산이 다 맞는데 왜 이게 안 풀리지? 돈이 모자라지 않는데 왜 일이 안 되지? 이게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야. 안 보이는데 내게 부딪히는 무엇이 있다야. 이러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네. 이상하다. 그럴 때 정상적인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 삶에 부딪히는 순간을 내가 만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 만남의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육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망치겠구나. 온 세상, 온 우주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보여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크게 실수하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면서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온전한 세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온전한 이해를 하는 순간이죠. 내 이해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지식이 진리에 당도하는 순간입니다.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모르고 살았으니 이거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거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꾸 지나가려고 해서 자꾸 부딪히거든. 이상하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또 부딪힙니다. 이상하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인생이 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온전한 세상이 열립니다. 나는 무엇을 이해하는 것에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무엇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섭리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쉽게 바꾼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용서되니 천국 갔습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면서 땡, 그게 믿음의 땡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오케이, 나는 이 섭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게 되겠다. 내가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 섭리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던 외눈박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거죠. 한쪽 눈으로 보는 거지. 입체감이 없어. 근데 양눈을 다 쓰면 입체감이 생기죠. 공간 감각이 뛰어나게 될 겁니다. 안 부딪혀도 됩니다. 여러분, 거리나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 자꾸 부딪히잖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방황합니까? 외눈박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안만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죠. 외눈박이 인생을 끝낼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세상살이, 세상이 말세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구나. 다른 뜻이 있구나. 다른 관점이 있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분명한 세상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전에 시각장애인처럼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못 봤구나. 내가 본다고 했는데 본 것이 아니구나. 지난 날을 진정으로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 참 믿음의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면 내가 천국 가게 된다라고 믿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구나. 안 보았는데 안 보였는데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찐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에 나의 생각을 포개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결단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구나. 오케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포갠다. 다르게 살지 않겠다. 이게 결단이죠. 주의 뜻을 따르고자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선교사로 가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목사가 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주의 뜻을 따르고자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도 신학교로 가지 않아도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헌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거죠. 그런 기도를 알고 그런 기도를 하기를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춥시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는 것을 멈춥시다.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지치기만 한 삶을 멈춥시다.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보는 겁니다. 뜻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고 떠다니는 삶을 멈춥시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선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성격이 어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뜻을 고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죠. 고칠 게 없는데 그 뜻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최우선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 안전해지는 비결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의 아름다움과 자유로움, 그런 삶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게 참 내 영혼에 자유를 주는 거구나. 이게 아주 충만한 삶이구나. 모자람이 없는 거구나. 아주 풍성한 거구나.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에 대해서 아시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자유로움, 이 아름다움, 이 풍성함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세상을 딱 보니까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구하고 막 갈망하고 찾아다니는데 그래 얻기도 하고 놓치기도 막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지지 못한 채 허덕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뭐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가진 줄 알고 얻은 줄 알고 뭘 있는 줄 알고 살아가니까 정말은 가지지 않아서 공허한데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깨닫지 못하니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갇히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묶이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눌려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도무지 쉼을 얻지 못한 채 늘 허덕이며 여전히 모자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무엇을 얻으면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갈망해도 얻지 못하고 얻는다 해도 삶의 방향이 엉뚱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걸 하셨거든.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방향이 엉뚱해지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아니? 결국은 잘못 살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건 무엇 때문인지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 때문이죠? 네가 하나님의 뜻과 틀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삶의 방향이 자꾸 엉뚱해지는 거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졌잖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가 안전하지 않잖아. 편할 줄 알았는데 평안은 다 깨먹었잖아. 네 삶이 안전하지 않잖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거든. 내가 바라는 게 있었거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과 끝내고 나면 나는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해. 내 방향이 자꾸만 엉뚱해져요. 내가 내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틀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인생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중이에요. 다 가진 듯하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끔 깨닫는 현자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 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구나. 공적, 색이요, 색적,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방향이어야 합니까? 어디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까? 누가 그 다른 방향, 완전한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늘 고민하는데 여전히 그 방향으로 살고 있거든. 늘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면서도 여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거든요. 이 바보 아니야? 여러분, 칼로리가 오버하는 것을 계속 먹으면 다이어트는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강해지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방향이 틀린 줄 알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방향이 참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 다른 방향을, 완전한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요. 누가 말하는데 그게 완전한 게 맞냐고요. 세상에 여러분, 성공학에 대한 얘기가 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를 다스린 법, 얕보이지 않게 하는 대화법. 우리 집에도 그런 책이 한 수십 권 됩니다. 근데 읽어보면 그겁니다.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하는 게 어려워요. 완전함이 아니라는 뜻이죠.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틀린 것 같은 깨달음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너네 왜 그런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틀려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럽니다.
이루어지기를. 이룬다. 여러분, 이룬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그 말의 뜻은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뭘 이룬다, 지금은 없는데 마침내 이룬다,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자라는 것을 극복하여 완전한 상태를 이룬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뭐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걸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과 그 의도하는 실행함에 모순이 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의도할 때 그 뜻이 온전해요. 순전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 이 실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없어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인데 아까 했던 생각과 지금 하는 생각이 부딪혀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매뉴얼이 있대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따뜻한 커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예스 그런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입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는 그게 모순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의도하는 바가 순전하고요, 완전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함에 모순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완전히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에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뜻하는 것에 불의함이나 악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뜻에서 시상하여 무슨 뜻을 실행하는데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뜻하시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루셔요. 그런 면에서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우선 의도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동기와 의도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합니다. 따져보면 동기가 출발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행동은 그럴싸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동기가 불순해서 그게 들키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이 막 꼬이는 겁니다. 아, 네가 원래 그런 뜻으로 그 말을 했구나. 그만하자 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들을 다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동기에서 불순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의 삶에 옮겨놓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잘 안 돼. 생각이 거의 불가능한 벽에 자주 부딪힙니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주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죠. 나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아, 저 생각 내가 했었는데, 근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루었어. 성공한 사람을 부럽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열심을 냈는데요,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얻은 것이 많은데도 공허해지거든요. 왜 그래요? 방향이 옳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어요. 자기 검열을 또 하고 또 해. 내가 아직 맞는지 모르겠다.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자신의 길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자꾸 사람에게 물어봐요. 자꾸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아는 거죠. 네가 네 선택을 신뢰를 잘 못하는구나. 네가 네 방향이 걱정이 되는 거구나. 네 인생에 대해 자신감이 없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자꾸 묻습니다. 자꾸 고민하고 자꾸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주 바꾸죠. 전공도, 직업도, 직장도, 그래 나중에 사람도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늘 공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관계 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친구를 바꿔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데 똑같이 어려움이 생길 때 빨리 생각해야 돼.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틀렸을까? 내가 틀렸는가 보다. 빨리 생각해야 되겠죠. 방향이 틀렸다 싶어서 방향을 바꾼다고 사람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전공도 바꾸고 직업도 바꿔보는데 근데 잘 안 돼. 늘 공허해요. 또 틀린 것 같아요. 늘 틀린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또 망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 안 만나. 그래서 아예 막 직장 출근도 안 해.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틀렸잖아. 왠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뜻, 그 완전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뭘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뭔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고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뭘 바꾸고 싶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뭘 선택하고 싶은가요? 혹시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또 완전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는 문제를 풀려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거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풀려다가 문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한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자꾸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의 방향을 그 뜻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는 없던 스타일이 생겨요. 내가 이전에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결정하는 스타일이 패턴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불행하게 살게 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문제를 만드는 이런 불완전함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찾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만 길러도 당장 느낍니다. 아하, 내 속에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바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지 않아 놓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기 시작하면 내 속에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온전함입니다. 한쪽만 보다가 다른 쪽을 다 챙기는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튜닝이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책을 쓴다면 제목은 기도는 튜닝이다. 이래 쓰고 싶다 그랬습니다. 조율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걸 자꾸 깨닫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을 자꾸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때는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움직이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께로. 이게 진짜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떼를 쓰고 땡 고집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해도 참으로 기도하면 진짜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내 뜻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엉터리고 내가 자꾸만 주님께 맞추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기와 의도의 엉뚱함을 극복하면서 내 속에 순전한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야말로 착한 뜻을 품게 되는구나.
이 사람을 삐딱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시도를 이제 그만하게 되는구나. 내가 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서 참 갈등이 일어나거든. 인간관계 갈등을 푸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뜻이 뭔지 묻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얘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면 갈등과 긴장이 더 심해지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물어야죠. 하나님 뭐지요? 내가 지금 야를 놓아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 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뭡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튜닝하고요, 우리의 정신과 뜻을 정화시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은 영적 작용이 꿈틀대는 화학 실험실같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 고민은 돈의 변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변화이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튜닝이 일어나면 나의 내면에 내 영혼이 움직이는 영적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순서를 1등, 2등 정해서 하나님 뜻이 1등, 내 뜻은 2등, 내 뜻은 뒤로 밀려나야 된다, 그렇게 정돈하면 안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절대적 우선. 하나님의 뜻이 1등, 내가 2등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상대적으로 내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적 우선순위란 말은 비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2등이 될 수도 없고 3등도 4등도 100등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빛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정돈을 될 때 내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살펴보면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고집이 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근데 이 불행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겨요?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매번 기도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도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로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을 건가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고집이 뭐가 깨져야 되는지, 내 생각에 무엇이 무너져야 되는지 맞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적입니다. 그렇게 순서가 정돈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순서와 가치로 놓을 때 내 삶이 점점 온전해집니다. 방향이 틀어지고 엉뚱해지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어지고 엉뚱해지는 에너지를 낭비하죠. 허덕이고 지치죠. 재미 하나도 없죠. 의미를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오늘 뭐 했는지. 꼬이고 엉켜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져 있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노라면 주님의 기도가 합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은 기독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는 신학 체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해하면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먹는 욕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들만의 천국, 담임 목사의 왕국이 되니까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세습하려고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꼭 물려줘야 합니까? 왜 그렇죠? 자기의 왕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안 참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데 저기는 가고 싶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사실 천국 못 갑니다. 그런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어떻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기도 제목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뭐냐?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늘은 지금 의미가 뭐 성층권, 대기권, 뭐 대기권 바깥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 내가 헌신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뭐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스린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 끝까지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그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은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나고 전화 한 통으로 금방 뭐 결정 난 것을 10초 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파발마가 있었어요. 한양에서 저 해남 끝까지 왕의 뜻이 전달되기 위해서 파발마가 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 동네마다 마을마다 역참이란 게 있었어요. 그 파발마가 오면 여기서 빨리 갈아타고 싱싱한 지치자는 말을 또 갈아타고 달리는 겁니다. 또 역참이 이러면 또 바꿔 타서 가능한 빨리 가서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끝까지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그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하나님 뜻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어떤 순간도 어떤 공간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나의 하루가, 나의 인생이, 내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가 그것과 관련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괜찮은데 안 보이는 게 엉망진창인 거죠.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온전한 삶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구하는 기도와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와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야 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완전한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는 내가 지금 뭘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느 대학에 지금 지원서를 내면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종교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시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왔지만 계속 오시는 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게 오도록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초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뭘 하면 땅값이 오르고 뭘 하면 뭐 합격을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의 정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적이 있습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 예배당을 몇 개지,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꼴 말입니다. 내가 이웃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거 이거 말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려고 돈을 벌고 있는 것 이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저 위에 있는 형이 상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말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 아침과 점심 사이의 그 순간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품은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 나의 오전이 하나님 뜻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 때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점심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냔 말이죠. 내가 가를 이겨 먹으려고 하잖아.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것만 마음에 가득하잖아. 자존심 싸움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들으세요? 우리 마음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주인 없는 텅 빈 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없이 그냥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참된 주인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여기서 놀아요. 쓰레기통이 돼요. 지저분한 놀이터가 돼요. 어지럽고 지저분한 소원이 가득 채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삶의 방향은 엉뚱해지고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함이 지속돼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뜻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사역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오해야말로 엉터리 신앙입니다. 제대로 살려면 다 사역을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뜻을 찾아내어서 내 삶을 그 뜻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열어놓아야 되겠어요. 닫힌 삶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가 마음이 닫혀본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할 때 다치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나만의 스킬이 있어요. 그게 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를 방어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방어기제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삶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삶을 열어놓는다는 말은 내가 미리 안 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도 미리 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내 삶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리 정합니다. 안 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돈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재능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미리 정해놨어요. 안 되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들어올 때 감기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완전하게 안 끝났습니다. 제가 금요일쯤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도 도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게 좀 열린 마음으로 가기 전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차만 생각하고 일정만 생각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기려고 했어요. 누군가에 맡기려고 여러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자, 그럼 어쩌게 됩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받았습니다. 그때 감기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인천에 내렸는데 내가 몸을 잘 못 가누겠어요. 그럼 어쩌게 됩니까? 모난다를 일찍 결정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딘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좀 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여러분, 아파서 못한다, 돈 없어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난 학벌이 없어 못한다. 미안하지만 못하는 것을 미리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왜 여러분이 미리 정합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내가 한다. 한다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수천 명 앞에 설교할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도 서봤습니다. 수만 명 앞에. 제가 그런 일을 하리라 꿈꾸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이 하나님 뜻인가 물었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일에 점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이런 작은 무리의 모임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작은 무리가 되었을 때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아지면 목사를 깔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작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읍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의 삶을 열어놓읍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성숙하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꼬라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